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러한 내용이 이 로마서 9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직 야곱이나 에서가 지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판 나는 어떤 구조가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기에 그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참 신비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우리의 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라고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예정하심이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렇군요.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예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군요.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가 다 형언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 하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막
이제 반박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권적으로 택하셨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 예수님 안 믿는 것도 그것도 그 하나님 때문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 아니겠어? 라고 이제 그러한 반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막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거라고 하면 어차피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을 것이고 어차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면 그러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면서 이 반박하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 전에 예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은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 이제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단순히 어떤 결과만 이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하는 어떤 결과만 예정하신 그러한 종류의 주권적인 선택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이 진행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런 예정의 이 범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믿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걸 보니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사람이로구나 라고 아는 거지, 우리가 앞서서 이 사람을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아이고 내가 오해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함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해버렸으면 완전히 큰일 날 뻔했네. 왜냐하면 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함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군가, 예정하신 자가 누군가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의지와 어떤 우리의 선택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 범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설가의 비유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지극히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것이 작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 등장인물들이 그러한 작가의 그 손길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원함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어차피 예정됐으니까 나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겠네. 아니요. 그러다가 죽으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함부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는 이제 어떤 반대까지도 있게 되냐면, 아니 어차피 다 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거면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라고 하는 그런 반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의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과정과 모든 도구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해를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 없겠네. 아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9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어떤 필요가 없음, 전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택한 받은 백성이 나의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은 참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 되겠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 남은 자가 더 많이 남은 자로서 있는 것이 기대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 사도는 유대인부터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이 더 탁월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바울 자신이 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 대한 자기 동족을 향한 애틋함이 있는 거죠.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동족이 예수님 믿기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주권적으로 택하신 남은 자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자기 의의를 갖고 살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듯이 뭐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유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대로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둡니다. 혹은 아니 설마 내가 이것 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능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죽지도 않으시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그렇게 힘써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동족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자로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으면서 우리의 주변에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억만금을 들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거저 구원함을 얻는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남은 자였던 거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된 사람이고 주권적인 택하심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13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고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